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주께로 돌아와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할 사람이 되고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며 그 당시 엄청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리라고는 그 당시 그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핍박자 사울에 대한, 특히 바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움직이시고 계시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나가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참 차분하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대단한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키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가 주님과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한번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아나니아를 누가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좀 편안하게 오랫도록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인물보다는 다메섹에 살았던 인물. 그러니까 아마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교통의 요충지가 다메섹이기 때문에 뭐 상인이나 어떤 여행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왔던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죠. 이게 바울은 자신의 이 회심 사건을 회고할 때 다메섹의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인물이었다고 이 아나니아를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도록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 아나니아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인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뭐죠? 지금 대화를 하는 것도 깨어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백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아가는 그런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직가라는 거리로 가랍니다. 이 길은요, 현재 지금 다마스커스 그러잖아요. 그 다메섹의
주된 통행로를 이 직가라고 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은요, 구불구불한 그런 길들이 많은데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는요, 이 동문에서 이 서쪽까지 약 1마일 한 1.6km 곱게 탁 이렇게 길이 나요. 그래서 직가, 이게 직선된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거리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유다의 집이 있었어요. 그 유다의 집에 지금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부를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의 출신지인 다소라는 그 정보를 알려주면서 구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사울의 출신지가 나오거든요. 다소. 이 헬라 문화가 많이 발달됐던 곳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다소는 꽤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한 50만 정도가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의 남쪽에 위치한 이 길리기아라는 곳의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인 이점도 있었고 전략적인 어떤 지리적 위치가 있었고요. 농산물도 좋았고 이 교육시설 이게 아주 대학이 있다 할 만큼요. 이게 확충이 많이 있어가지고 1세기에 매우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라 그러면 거기 우리 지금 하면 서울 이거 똑같이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도시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요 사울이 뭔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요 사울은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요. 또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자기에게 하나님처럼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운 것 속에 계속 기도를 했겠죠. 아마 바리새인들이 하는 형식적인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안수하여서 뭔가 보게 해주는 환상까지도 미리 다 본 거예요. 이 정도를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지금요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핍박자고 이곳에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남녀를 다 끌어내서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많은 믿는 자들에게 특히 주의 이름,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이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려고 오고 있는 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때 이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지금 이런데도 주님은 뭐냐?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 아나니아는 가기를 꺼려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가야 되냐?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특히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지 않습니까? 임금들을 위하여,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사실은 사울이 아닌 바울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로 유명하죠. 그러나 지금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말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통해서 많은 왜 헬라에도 능통했고
또 헬라 지식에도 철학에도 능통했고요. 유대 지식과 또한 이 성경에도 너무나 이렇게 뛰어났던 인물이 이 바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하셨거든요. 이 바울은요, 여기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요. 결국은 참수를 당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귀한 인물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자, 오늘요, 아나니아는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제자, 또 그 계획을 알았다면 분명히 나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세상에 영향을 넘어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응답받은 이유를 더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기 위한 그 그릇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